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1월 29일 금요일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에 대한 고발이 계속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 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를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겉모양으로는 그의 입술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행위로서는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먼저는 가인이죠. 이 가인의 길에 행했다고 그래요. 가인은 형제를 미워했죠.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인 죄를 가지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한 마음을 가진 나머지 결국은 죽 죽이기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 길을 따랐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길을 가게 되죠. 왜냐하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 길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갔으나 가서도 그 발락의 요청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서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어지죠.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 청탁을 받았는데,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길로 빠지게 하는 함정을 그 왕에게 가르쳐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많이 죽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죠. 마치 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 돈을 위해서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음란한 길로 혹은 함정에 빠뜨려서 그들이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라는 그도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 그 제사장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그러니까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을 반대하고 자신들도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하여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 죽게 되어지죠. 혼자서 일어선 것도 아니에요. 한 250명 정도의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같이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그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교회와 공동체를 그리고 이 권위를 부정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12절 이하에 너희와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희의 애찬의 암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러니까 이 겉은 그럴듯한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자라는 거죠.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고, 왜냐하면 이 가뭄이 있을 때 그 검은 구름을 보거나 하면
비가 올 것인가라고 기대를 할 것인데 비도 없어. 그러고 쓱 지나가 버려. 그럼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거예요. 가을에는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소리만 요란하고 쉬 일어났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존재이며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알맹이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예언도 언급하는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예언했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그 외경 혹은 위경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때는 그런 문학이 발달되어져 있는데 그 문학 중에 한 권을 택하여서 예를 들어 언급을 하죠. 이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을 때에 경건하지 않게 행동하고 말한 자들을 이 정죄하기 위하여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때 모든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 말한 것과 행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하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되어지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하신 말씀이 주인이 밤사이에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거죠. 그 씨를 뿌렸는데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종들이 와서 보고하기로는 주여 주님께서 뿌리지 않는 가라지들이 생겨났습니다.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버려 둬라. 그 뿌리가 이 곡식과 연결되어져서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도 같이 뽑힐까 싶구나. 그러니 내버려 둬라. 나중에 다 성장하여서 이제 추수할 때 거두어서 알곡은 곡간에 이 가라지들은 뽑아서 불구덩이에 넣어서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는 그 공동체에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들어온 자가 여기서는 분명히 이단자이나 제가 몇 번을 언급한 것처럼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자도 큰 문제이지만 정통교회, 정통교리를 수호하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교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에 있어서는 부정하는 그 행위 이단이라고 하죠. 그것을 교리는 동의하나 행위로서는 부정하는 그러한 이 행위 이단적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자인지 감사하는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의 표현과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러니까 매사에 뭘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아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색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 어색한 것들을 좀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익숙한 대로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뭘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표현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어떤 작은 거래도 도움을 주거나 무엇인가 섬겨주었을 때 고맙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그걸 차려주고 챙겨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참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받다 보면은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뭐 맛이 있네 없네 뭐 이런 거 따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 맛이 있고 없고를 따질 때입니까? 그 맛있는 데를 따질 것 같으면은 음식점 맛있는 데 찾아가서 돈을 지불하고 먹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것을 차려보고 섬겨보고 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그걸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고 그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또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러니까 매사에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 이거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
이거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이러한 말을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범사에 불만을 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하지 못하니까 지도자를 대해서 계속 불만을 표하지 않습니까? 모세야, 우리를 왜 이런 험한 음식을 먹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었느냐? 모세야, 우리를 왜 다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야, 우리를 광야 땅에서 태워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야. 늘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불만을 표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이 내 입에 붙어 있는지, 특히나 이 정부에 대해서 늘 불만을 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뭘 해줬네, 안 해줬네. 사실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 혜택이 굉장히 잘 돼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더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가난하고 찌들게 사는데도 이유가 있는 것이, 늘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은 뭘 해줘도 만족이 없어요. 행복함이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입술의 이 부정적 습관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는 이 본능적, 먹는 것, 그리고 보는 것, 하는 것, 즐기는 것,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본능적인 것을 따라서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누려야 되는 뭐 식욕, 성욕, 뭐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 그냥 늘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나 늘 음란한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고, 그리고 취미생활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걸 추구하고 사는 데 있어서 이거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사에 자랑하는 말을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칫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또 갖게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뭘 됐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그럼 나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물론 그런 부정적인 원망과 생각까지도 다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범사에 사람들의 상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냥 내 자랑만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래, 가만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지, 누가 이렇게 살아, 누가 또 이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듣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것, 나 자신을 성찰하여 변화시켜 주님을 닮아가는 데 이르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죄와 내가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을 쳐내는 것이죠. 말씀으로 조각을 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성찰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가 더욱 되어지는데 발걸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